자, 우리가 지난 5주 전인 7월 19일 날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주일부터 이제 주일 말씀으로 시작했죠. 여러분, 그때 제가 이사야서에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 별명 중에 특별히 이제 이 이사야는 신약과 연결돼서요, 흔한 말로 이제 제5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의 사복음서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신약의 것을 이어서 메시아의 오심,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신약 성경을 쓰신 게 이제 헬라어 말인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5복음서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구약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좀 생경스럽죠? 근데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복음을 위한 밑을 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66권으로 이해하지만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의 말씀이 66권이라고 하는 배경과 시대 속에서 쓰여졌는데 한 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말하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구약 복음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신약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 근데 이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 나로부터 혹은 누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복음의 진실한,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calling,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혹 부르심을 목사나 신학교 가는 사람들 혹은 선교사님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중에 부르심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이 뭐죠?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게 콜링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하죠?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말씀하세요. 너 거기 멈추어 있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박스 안에 갇혀 살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렴, 그물을 내리렴. 이거를 가리켜 회복이라고 하죠. 이걸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나라거든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도 밖으로 안 나가지만 다른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이거를 갇힌 인생, 포로된 인생이라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내게 오시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림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의미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제한된 구원이에요. 구원의 진짜 의미는 뭐죠? 예수 믿고 내 나라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 이사야 32장, 여러분 지금 정말 잘 오셨어요. 다음 주일까지만 하면 끝나요. 이사야 말씀 조금만 견디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씨가 이렇게 싫은 적이 없었대요. 이사야는 성이 이 씨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까지 왔는데 이제 39장까지만 가면 여러분 이제 9월, 10월부터는 매일 성경이 사사기로 넘어가요. 사사기가 10월 중반까지 또 야고보서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중요한 이유는 신약의 구약 복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32장의 주제는 의로운 왕의 통치라고 하는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왕들 말고 우리가 목매어 기다렸던 왕에게 오는 것은 늘 허무와 허전함과 기대에 못 미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바뀌면 뭔가 변화될 줄 알아요. 이번에 이 대통령 뽑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오면 이 세상에 다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그 왕이 오시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개역 성경의 말씀인데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1절이 보라, 이거는 원어적으로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Behold, 보라. 마치 연극의 챕터가 바뀌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왕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왕이 온다, 보라. 한 왕이 와서 그분이 공평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궁정 예언가였어요. 그래서 격변하는 시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시의 제국의 왕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아니, 그렇게 이집트가 멸망할 줄 몰랐는데 이집트가 망하네요. 아니, 아시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도 망해요. 바벨론이 등장해요. 아니, 바벨론이 망하네요. 로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멸망하는 왕들, 제국, 열방,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계속 바뀌는 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왕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이 작은 나라를 어떻게든지 지키다 보니까 중국에 기대해야 되고, 일본에 기대해야 되고, 영국이나 유럽에 기대해야 되고, 미국에 기대해야 되고, 그러나 이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 왕, 이 왕은 역사적으로는 이사야 때에는 히스기야를 사실 상징했어요. 히스기야는 선왕이거든요. 그가 오면은 개혁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는 또 죽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신 그분이 오셨을 때 나는 무엇이 바뀌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왕이 오시면 달라지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이미 그 왕이,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인 분들에게는 리트머스 용지예요.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주님이 왕이에요, 당연하지요. 그런 분은 오늘 세 가지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면 되고요. 혹여나 여전히 사실은 예배는 드리지만 목사님, 난 사실은 주님이 왕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사실 저는 제가 왕이에요, 혹은 제가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게 왕이에요, 이런 분에게는 배움의 시간, 다시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한번 오늘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왕이 오시면 뭐가 달라질까요? 주보에도 블랭크를 넣었어요. 자, 가로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왕이 오시면 모든 가치가 달라집니다. 1절에서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 오시면 모든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왕이 오시면 모든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 동그라미 통치하고, 통치자들, 그분이 내 삶의 왕인 사람이에요.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은 사람이 통치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직 공평으로 다스린다. 공의와 공평, 동그라미입니다. 이건 뭐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를 가치 있게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강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이집트에 줄을 서야 되고, 또 아시리아에 줄을 서야 되고, 사람들이 다 나눠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작부터 조선 시대부터 지금 고려 시대부터 늘
몽고에 손을 대고 중국에 또 나라가 또 조가 또 막 명나라냐 청나라냐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한테 또 줄을 서야 되고 일본이 또 망할 거다 또 미국한테 줄을 서고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강하고 도와준다 해도 결국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도와줘요. 이게 세상의 의예요.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이사야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그들은 사라진다. 아무리 제국일지라도 그들을 사라지게 하는 그 뒤에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먼저 그분이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가치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 삶에도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강대국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기준,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거룩을 말하세요. 이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세상은요 소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나눔을 얘기하세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히 낮아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들려주면 가치관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이 견고한 모처럼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뭐가 바뀌죠?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자꾸 읽고 묵상을 하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유입되지 않으면 내 경험, 내 생각 이걸로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바뀌는 게 생각의 지도가 바뀐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맵이 있어요. 자기 지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길대로 가면 결국은 자기 생각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지도를 바꾸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부단히 알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생각에 대한 말씀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뭐를 사로잡으라 그러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게 군사용어인데요. 생각을 포박하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널뛰기 같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이 이거 좋다 그러면 또 그거 또 실망하고 또 실망했는데 또 그거 하고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박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은 내 마음을 생각을 지키라. 1년의 말씀들이 너무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오시면 가치관이 바뀌고요. 왕이 오면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생각과 내 자화상이 바뀌게 돼요. 자, 오늘 그 말씀이 3절 4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런 매일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 우리잖아요. 우리의 눈이 맡겨요. 우리의 눈이 또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뭐가요? 귀가 바뀌는 거예요. 눈과 귀가, 내가 나를 보는 눈, 내 자녀를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귀가 바뀌고 눈이 바뀌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거래요. 그들은 사력 있게 consider, thoughtful,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그들은 의도한 것, 마음에 있는 것을 누구라고 해서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아비와 어미입니다. 영적 아비와 어미로 내 자화상이 바뀌고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한 우리가 가치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요 어리석은 사람, 영적 아비와 어미가 아닌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죠. 7절에는 우둔한 사람, 그러나 너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우둔한 사람이 아니고 고귀한 사람이다. 그게 8절에 나와요. 8절 봐보세요.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우리의 자화상인 거예요. 왕이 오시면 가치가 바뀌니까 우리는 더 이상 천박하거나 세상의 것, 정욕의 삶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히브리 말이 나디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영어로도 너 노블리티 이런 말이 노블, 고상하다. 그 사람은 정말 고상해.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 그런 사람 보면 참 기분 좋잖아요. 참 고상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런데 이 노블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바로 the helpful, 바로 유용하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뭐냐면, 고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유용한, 하나님 보시기에 쓰일 수 있는, 즉 이 사람을 종이라고 말하죠.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마음껏 쓰일 수 있는 청직이, 고귀한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그 구절을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침내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시면 이러한 가치와 자화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지난 2주 전인데요, 한 방송국에 가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방송이 이제 대담하고 하는 방송국이었는데, 프로였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자화상이었어요. 저한테 숙제가 온 거예요. 거기 패널들한테, 목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추석 특집으로 이제 나온다고 이제 찍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물어보고 그려보고, 또 이 뭐라 그러죠? 이모티콘. 여러분 우리가 그 카톡에다가 이렇게 이런 거 표시하고 이런 거 하고 막 웃는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으로 목사님의 자화상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비춰지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뭘까 그리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린 걸 여러분에게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렸어요. 보이시나요? 파파 스머프예요. 파파 스머프. 제가 그리고 나서도 참 잘 그렸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화가를 하셔야 되겠다고. 아니, 그냥 본 뜬 거예요. 물론 본 뜨고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려서 갔는데,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를 제 스스로가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아버지 자화상이 없었거든요. 저는 따뜻한 아버지 자화상이 없어요. 그 아버지는 늘 바빴고 침묵하고 어머니랑 싸우고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저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 안에 바뀐 자화상이 생겼어요. 파파스머프예요. 내가 내 아이한테, 내가 우리 교우들한테, 우리 교우들이 다 저에게는 청년들이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들에게 파파스머프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그래, 나도 일평생 살면서 내 자아관이 바뀌고 내 자화상이 바뀌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내 모습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나 배우자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목사님 아닌데요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분들한테는 파파스머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견디면은 파파스머프가 될 거예요. 저분들한테는 파파스머프가 아니라 곤란 스머프, 화난 스머프, 막 이런 모습이지만 내 모습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왕이 오시면 브랭크,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말씀이 9절 14절까지인데요 바로 깨어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왕이 오시면 잠잘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자, 9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여인들에게 얘기했으니까, 이 보통 여인들은, 어머니들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도 지금 너가 잘 사는 줄 아니?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뭐지, 걱정거리가 없다고? 안일한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또다시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을 쳐라. 굉장히
아주 험악한 말이죠. 걱정거리가 없어? 아니야, 몸서리쳐야 된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동여니 금식하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만졌으니 여러분 가슴을 쳐라. 밭농사 포도농사는 여러분 세상의 농사만이 아니라 자식 농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정이 온 나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가슴을 쳐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서학자들은요, 이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에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리켜서 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아적인, 교회를 향한 어떤 좀 계시적인 메시지라고도 말씀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약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죠?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래, 걱정거리 없어, 우린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 몸서린치고 가슴을 쳐야 되고 금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진짜 왕이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제가 제 집에 우리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제 집에 여러분을 일주일만 모시고 있다면 저는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렇죠? 늘 여러분을 편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침도 준비하고 점심도 준비하고. 이 말씀이 별로 여러분 잘 안 다가오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가서 일주일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저보다 늦게 잠자지 못할 거예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아침은 뭘 해야 되고, 점심은 뭐 해야 되고, 저녁은 뭐 해야 되고. 아니, 그래도 담임 목사가 일주일 사는데 매일마다 김밥으로 일주일을 먹일 사람은 없잖아요. 그 여러분 깨어서 일어날 거예요. 오늘은 뭐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가지? 왕이 오면은 어떤 증상이 오냐 하면 잠들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왜 내가 잠이 드냐 하면 사실은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없어요. 내 안에 왕이 계시면 그분의 생각이 뭔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 깨어 있을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늘 깨어서 그분의 마음을 읽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왕이 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 이유도 되지만 왕이 오면 자연스럽게 깨어 있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은요, 주님이 왕이 다시 오는 재림에 대한 예화들이 많은데, 비유가,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입니다. 그 중에 5명은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그리고 보니까 미련한 처녀 뭐죠? 자다가 기름을 준비한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오셨는데 그때 나갔더니 이미 문이 닫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1절이에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네, 문이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만 열어달라고,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이렇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내 안에 오신 분은 깨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깨어있으세요? 때로는 남편이 피곤할 때는 아내가 깨어있어야 돼. 아내가 힘들 땐 또 남편이 깨어있고, 또 아이들이 잘 때는 부모가 깨어있고, 누군가 깨어있는 거, 이거를 성경으로 말하면요, 여호와의 깃발을 든 자라고 해요. 여호와의 니시라는 건 뭐냐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군인 중에서 왕이 살아있다고 하는 깃발을 드는 걸 의미해요. 그 군인 중에 왕의 깃발을 든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면 왕도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는 깃발을 들고 몸에다가 칭칭 갖고 깃발을 들면서 우리는 왕이 살아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때 그 깃발을 보면서 군인들은 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 깃발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깃발을 주셨을 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어떻게 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을 알았어요. 빨리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생각을 오해하고 읽지 못하고 땅에 가서 묻어두고 가져왔어요. 자, 근데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인이 오신 거예요. 자,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자, 그 구절 19절. 자,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인생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달란트를 가진 자와 미련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악하다,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주님이 신랑 되실 거거든요. 신부의 조건은요, 예쁜 게 아니에요. 신부의 조건은요,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신부의 조건은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부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인 귀차니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일이 많이 오거나 슬럼프가 오거나 몸이 아플 땐 귀찮아져요. 나가고도 싶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지쳤던 분들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주일이다 기쁨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오늘 끌려오신 분도 이 중에는 계실 거예요. 오면서 부인이, 남편이 여보 그래도 교회 가야지, 좀 더 자고 싶어. 여기는 2부 때는 한 명도 없구나. 여러분은 다 그냥 기쁨으로 온 분이 있을 줄. 3부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끌려온 분이 있어요. 표정만 봐도 알아. 기분이 나빠요.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귀찮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이걸 이용해요. 귀차니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다른 사람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게 귀찮아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귀차니즘이에요. 엄마 아빠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건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차니즘에 빠질 때마다 오늘 주님이 그 인생에 왕이 없구나, 그때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이의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세요. 영적인 귀차니즘에서 나오는 것, 아이들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시면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왕이 오시면 참된 블랭크. 뭘까요? 오늘 20절, 15절에서 20절 읽지 않았는데 15절에서 20절까지예요. 바로 참된 평안이 옵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오시면 참된 평안이 옵니다. 자, 오늘 이제 절정 본문의 크라이막스인데요. 15절 볼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영, 하나님의 영이죠. 이거를 이제 신약으로 가면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보통 성령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지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첫 출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르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영으로 살아가게 돼요. 혹은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것이 지금 구약에서 예고편처럼 그림자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 오면은 황무지 같은 내 마음, 황무지 같은 가정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 같은 인생은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되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결국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사람이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안 돼요. 영의 문제거든요. 결국 사람의 문제는요, 영적인 것이 혼돈되거나 내 영이 나의 주인 되거나 세상의 영이 나를 휘감고 있으면 결국 내 안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가장 좋으신 그 영이 올 때 인간은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고 내 모습이 어떤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요, 개역 성경에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말이 우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여러분 많이 그런 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영이 내게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보세요. 의의 열매, 앞에 의라겠죠. 공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뭐죠? 성령이란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 영의 열매가 뭐냐 하면 평화래요. 영의 열매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열매가요, 권능이나 능력, 지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이사야는 뭐라냐면 그 영이 오면 평화래요. 여러분 이건 뭐죠? 인간의 마음에는 평화가 아닌 불안과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올라가면 올라가 또 불안이 와요. 아니 이만큼 벌었는데도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키에르케고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인간의 필요 충분한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도요, 당연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신앙했던 장로님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올 때만이 평안이 오고, 의의 결실, 성령의 결실은 그 평안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요, 그것이 안식,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왕이 오시면 진짜 평화예요. authentic peace, authentic, real peace, 정말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연상시키질 않나요? 그렇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마치 구약인데 이 말씀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오시면 불안과 염려에 붙잡히고, 염려가 오지만 그것이 나를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혹 이 구절이 어디 있는 줄 모르지만 떠오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인데 이 구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분은 교회는 안 다녀도 이 말씀은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보 봐봐,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나 봐, 머리만 대면 자.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당신은 잠을 못 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떤 분은 굉장히 마음에 흡족한, 지금도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이 구절이 내 구절이야.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럼 난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구절이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 1부 때도요, 혹시 여러분 오늘 2부 때도 질문 여러분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오른발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꽤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장로님 아버님 손을 확 들더라고요. 전 잠을 못 잤네요. 그분은 정말 잠을 못 자세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실은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도 많아요. 또 젊은 사람들도 요즘 불면증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랬더니 또 나는 무조건 머리만 대면 잡니다 했더니 앞에 있는 두 인간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분은 잠을 잤네. 제가 그래서 그분 너무 부럽지만은 얄밉다. 왜 이렇게 잠을 잘 자냐? 그래서 제가 결론 내렸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래서 잠을 잘 잔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의 수면의 양에 따라서 하나님이 잠을 잘 자면 사랑하고, 우리 잠을 못 자면 사랑하지 않고, 이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의 앞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를 하는데도 그것이 헛된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잠을 자는 자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건 뭐냐 하면, 잠이란 단어를 역설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잠이란 단어를. 우리가 잠은요 어떤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수고로 일을 했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때 그 순간만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말하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를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잠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잠이 많다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난 잠이 없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물이 갈라진 것으로 기억하죠. 그렇죠? 이분들은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이에요. 말씀을 안 보고 영화를 많이 본 분들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자, 어디죠? 14장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닷물을 친 것은 시작이었지만 바닷물이 물러진 것은 밤새도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는, 기도해야죠. 너희가 부르셔서 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자는 시간에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오시면 진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란 건 얼마나 의지하느냐, 내가 맡기느냐, 이게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은 얼마나 성취하냐가 아니에요. 믿음은 얼마나 주님께 맡길 수 있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부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밤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것을 믿고 이 밤에도 잠을 잡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푹 잠을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잠을 못 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잠을 푹 자세요. 아멘. 오늘 밤부터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잠을 자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아들, 누가 왕이냐? 딸, 너희 인생에 누가 왕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진솔하게 대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에요. 그러나 사실 나는 주님이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때문에 내 가치가 달라지고 주님 때문에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내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이 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바로 리트머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또다시 예배를 통해 인정하고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초청한 분은 계시지만 지금 왕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친구가 되셔야 돼요. 날마다 그분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 이걸 동행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시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를 삼아야 되고 또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이자 이 세 가지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기에, 이 세 가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인생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동시에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과연 나는 이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나를 불태게 만들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도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나는 이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바뀌고 있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는가? 이것들로부터 참된 평안이 여전히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의 고백, 여러분 그 다윗처럼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 왕인 다윗의 한 고백을 우리 크게 같이 봉독하고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 마무리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놀라운 거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성경 닫으시고 다 돼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닫으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이 찬양 고백 시편 145편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나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송축하겠습니다.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한번 높여보세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오늘 여러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왕이신을 높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왕이 오시면 내게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자화상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왕이 오시면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왕이 오시니까 아버지 내 삶이 또 달라집니다. 왕이 오시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깨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오시니까 잠자지 않고 왕이 오시니까 게으르지 아니하며 왕이 오시니까 왕의 생각을 깨어서 알기를 원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아버지 마지막 날에 깨어라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할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 깃발을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일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그때 여인들아 가슴을 쳐라. 여인들아 굵은 배로 옷을 둘러라. 여인들아 마음을 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왕이 오니까 비로소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진짜 평화가 옵니다.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보채미 있어요. 내 안에 여전히 아버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도다. 딸아 평안할지어다.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주님 오늘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마다 진짜 평안 오센틱 피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지요. 그것이 평안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종들마다 이 은혜가 있기를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주님 물을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파송합니다. 세상 속에 살 동안 주님 영적인 깃발을 꺾이지 말게 하시고 그 깃발 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공동체 기업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이민족을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나라의 진짜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예배하리다 예배하리이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이 종들의 왕이 되셨사오니 주님 종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도 이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의 모습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치가 바뀌고 하나님, 나의 생각에 깨어서 일어나고 하나님, 진짜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종들 가정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흩어져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 다시 모이고 예배 자리에 모여 승리하는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자녀들, 가족들, 동기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흩어진 모든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